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주일의 특별 저녁 기도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고 나면 목요일과 이제 금요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참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 말씀 들었듯이 새생명 축제 하면서 우리가 태신자를 이곳에 한 번만 데려와라. 일단 여기는 우리의 홈 그라운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늦은 시간이지만 조금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지만 2주 동안이나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고, 공간에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데 이곳을 우리의 어떤 영적인 방벽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좀 힘들더라도 이 공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쌓으시고, 그날 가운데 이 공간이 사탄이 감히 틈타지 못할 방벽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까지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우리가 준비해서 새생명 축제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간증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이 제목,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특별 저녁 기도의 자리로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그저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명만, 나 개인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은 할 일을 주시겠다라는 말이죠. 그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특별 저녁 기도의 이 가운데 이곳에 우리가 모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가 사명받은 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둘째 주간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죠? 성경 전체에 요약하면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이 딱 압축되어 나온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이 딱 압축되면 이 한 절이 딱 나온다 생각하는데,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온 열방을 향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이르기까지, 예수 믿지 않는 그 최후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잃은 양 비유.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이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이들을 정말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기하는 건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모함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당신도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까? 시비 거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환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입장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은 오면 안 될까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환대해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맞아줘야 되는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성애자들 교회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동성애자일수록 와야지요. 또 아주 나쁜 흉악한 죄인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냥 죄인들이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일단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인들이 치유되고 변화받아서 나가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병원이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병원에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병든 자가 가서 병을 고침받고 나가는 곳이 병원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환대받는 곳, 세리 같은 사람들이 환대받는 곳이고, 세상에서는 미움받는 사람들, 세상에는 외면받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좀 소외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저 문을 나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문턱을 더 낮출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곳에 어렵지 않게 올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질문에서, 이 한 가지 질문에서 모든 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교회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교회 카페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 되겠는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맞이해야 되겠는가? 한 가지 질문에서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준비되고 또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밖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현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유는 그러니까 그 정죄하는 시선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우리가 왜 상처받는지 알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세리가 받은 그 악명은 그런 것들이에요. 저건 매국노다. 우리 민족의 등을 쳐먹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리고 뒷주머니로 자기의 이익 돋지 않은 저 사람은 정말 더러운 사람이고,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세리는 천국에 가지 못할 거다. 이런 오명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죠. 죄인들, 창녀들,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소외되고 마음의 외로움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그걸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밀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그 말투나 뉘앙스나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환대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알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할 때요? 우리는 그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기들이요,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 교회 아기들이 저를 다 좋아합니다. 확신하지 않으시는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증인을 여러 명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시잖아요. 주일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면요, 저기 유리창에 아이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 중간에 그렇게 뒤돌아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요, 아이들이 저한테 오면 잘 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자기들을 좋아하는 줄을 본인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 못하는 아기들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말 못하는 아기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유리창에 다다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이제 아기들이 또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아기들도 우리가 교회 전체가 또 함께 키우고 또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 교회 표정이라는 게 있어요. 새 가족이 왔을 때 이 교회가 나를 정말 환영하는지, 이 교회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어 하는지, 그것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오면은 거기서부터 다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환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생각하고 그 표정이 내 표정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실 거예요. 활짝 웃으시지 않겠습니까? 태신자가 왔을 때 우리가 걷는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할 때요, 우리의 표정 가운데 하나님의 환대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인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음식을 같이 먹고 있구나.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무시하는 말이면 그 사람하고 음식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겸상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비유를 통해서 그러나 단호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착각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무리로 보시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쏟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우리의 사역이, 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많은 사람을 향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가운데 소외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상처받은 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가장 멀어진 그 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가장 조용히 울고 있는 한 사람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관심을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어차피 그 한 사람의 값어치가 귀중한 것이면 그 귀중한 사람 99명이 있는 것이 99명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맞지 않냐? 99명에게 우리에게 관심을 쏟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때로는 낭비하는 하나님 같으세요. 어떤 거에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냐?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효율성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낭비하시는 그런 탕부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을 허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낙심하고 한 사람이 좌절했는데,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저 목사가요, 제가요, 다른 사람 신경 쓰느냐고 그 한 사람을 제가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케어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저한테 품으실 것 같으세요? 아, 그래, 목사님이 효율성을 따지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안 그러실걸요? 왜냐하면 언젠가 나도 저 사람같이 잃어버린 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나도 그때 저렇게 소외받겠구나, 이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는 바로 그거예요. 나도 언젠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모든 생명을 걸고 나를 찾으시겠구나. 우리는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신 걸 보면요, 또 기가 막힙니다. 하필 비유를 든 짐승도 양이에요. 양은요, 지금은 비록 길을 안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시력이 약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양의 일생 가운데 한 번쯤은 언제든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나예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한 마리가 되어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아다니시고 자기 몸에 상처가 나는 줄도 모르고 찾아다니시고 피투성이 되기까지 아주 야생동물들과 맞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저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도 저런 사랑을 표현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수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적 가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적 가치를 두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예배에 나오지 않거나 혹은 찬양할 때 마음이 식어 있거나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다운되어 있거나 말씀의 향기가 사라지고 또 내 상처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을 때 죄의 유혹에 쓰러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결코 작은 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상처받은 거 하나님께서 그거 신경 쓰실까? 신경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작은 고민과 작은 상처까지도 큰 일로 여기시고 이걸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어떤 선배가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광아, 이 세상에 너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거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류 전체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세상에 60억 인구, 70억 인구가 아니라 나 혼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것 같으세요? 안 오셨을 것 같으세요? 오셨지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오셨어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여러분 혼자 이 땅에 살고 있어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혼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유일한 인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거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찾는데 언제까지 찾으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와 같으시다. 사냥개는 한번 냄새를 맡으면 그 사냥 표적을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낼 때까지 그 사람에게 계속 찾아다니시고 그 사람을 관심 두시고 쫓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찾아내기까지. 이 단어에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패션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집요함이 들어있고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끈기와 인내가 이 단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목자가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두운 산에 올라가고 가시덤불에 때로는 피부가 찢겨나가고 피가 흐르고 야생 짐승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데 그 돌밭을 찾아다니면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다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양이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양으로 그 한 마리의 양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목자는 밤이 새는 한이 있어도 그 양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보살핌의 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살핌의 날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수많은 전도자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까지 계속해서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명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한 명 보내봤더니 네가 내 말을 안 듣네? 어차피 보내봐도 소용없겠구나. 여기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해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살피게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거를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어떤 분들은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 감격이 식어진 분들이 있을 거고요, 밖에 있는 태신자도 태신자인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 안에 이른 양 같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실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한 가지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찾아오시는 거에 내가 항복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내가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멈출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의 열정이 식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때로는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결과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 여기까지 한 게 다 내가 해서 그런 것 같잖아요. 내가 새벽기도 잘 나와서,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그래도 내가 성경 말씀을 매일 통독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지만,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신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끌어오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넘어져도,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끌어가시겠구나. 과거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왔고 과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오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신앙과 그 신뢰와 믿음을 갖고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끌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회복을 하늘의 잔치로 삼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 의인보다 더 기뻐하리라.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부끄러움으로 여겨요. 내가 이렇게 부끄러울 것이 많구나. 그런데 하늘에서는 회개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은 회복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하늘에서는 우리의 돌아섬과 우리의 회복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다 모으고요,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영을 찾았다 하고서 외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그 하나님의 표정과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인 건데, 그 잃어버린 영혼들 이 자리에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천국의 잔치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하늘에 진짜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잔치가 열린다 그러면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 정도로 기쁘시다는 뜻이겠지, 이런 말 정도로 넘어가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에 그 큰 잔치를 배설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늘에서는 교회가 커져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여기 있는 유영광 목사가 아주 명망 있는 설교자가 된다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아져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돌아올 때, 방향을 바꾸고 회복하는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크게 열릴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밖에 있는 태신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부르시지만 여기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오늘도 너를 찾아간다. 혹시 너의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은지, 너의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니? 너는 나를 놓칠 때가 있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그만 내 사랑에 항복하지 않을래. 내 사랑에 항복해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항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오늘도 너를 찾고 있다. 너를 찾아내기까지 나는 끝까지 찾아다닐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밤은요, 단순한 감정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의 순간이고, 하늘에서는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돌아서는 순간,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을 살려내야겠다 돌아서는 순간, 예배에 죽어졌던 감격을 회복해야 되겠다 돌아서는 순간, 하늘에서는 뭐가 열린다고요? 돌아선 우리 때문에 잔치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갈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실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품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날이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4일 후에 이 날이 여기서도 천국잔치가 배설되고 하늘에서도 천국잔치가 배설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